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처럼 열왕기 하를 읽으면 수많은 왕들의 족보와 기사들로 우리들의 정신이 하얘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모든 왕들을 다 지나간 후 그 끝에 있는 왕,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 유다가 망할 때 그 끝에 있었던 왕,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다윗이나 솔로몬 혹은 히스기야 같지 않은 왕, 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야긴, 여호야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여호야긴이에요. 이런 간발의 차이로 어느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왕 18살 때의 왕이 되어서 3개월을 다스립니다. 3개월을 다스리는데 주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단서냐면 조상이 하던 대로라고 하는 그런 단서입니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조상이 하던 대로 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전통을 참 잘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왕들이 했던 것처럼 참 당연했고 참 자연스러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가 상당히 어지러웠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하려면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하는 것, 했던 것, 전통적인 것들을 그대로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전임 왕들처럼 해왔다고 할지라도 3개월밖에 정치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인지 이것조차 구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명확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했다. 악하면 얼마나 악했다고 그에게 그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냈을까요? 느부갓네살을 달래고자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이 나섰지만 결국 모두 잡혀갑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은 행방을 알 수가 없고 여호야긴만 바벨론의 어느 한 감옥에서 37년을 보내다가 석방됩니다. 그렇게 열왕기 하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이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갈라졌고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넘어섰던 때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계속되는 쿠데타들로 왕들이 수시로 바뀌었고 국외적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와 같은 큰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물리치지 못한 나라들, 그 나라들,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세 속에 두 나라 안에 수많은 왕들이 망하고 또 망하는데 공통적인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이후의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좋았잖아요. 솔로몬 때까지는 좋은 것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다윗은 더 좋았잖아요.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솔로몬 때까지였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기록된 죄는 이스라엘이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푸른 나무 아래라면 어김없이 그 아래에다가 산당이라고 하는 제사를 마음껏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곳이 산당으로 가득했다는 것, 그만큼 우상이 유행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언약궤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백성들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예배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가까이 제사 드릴 수 있는데 그 먼 곳 예루살렘까지 왜 굳이 가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상만 숭배가 되었었던 거예요.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가 세대를 거듭하며 전통이 되었고 이 전통은 그 땅에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난 왕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유행시킨 왕,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왕이죠? 누구죠?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 왕.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맞출 수 있죠?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구죠? 나오네요. 이세벨. 여로보암의 죄를 극도로 끌어올렸던 왕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하나님 신앙이 약해진 때를 정확히 알아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 종교를 채워야 되는 그 자리에 바알 제사장들을 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와요. 그들의 딸인 아달랴, 남유다로 시집을 갔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성전을 다 없애버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장이 갈 곳이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엄마는 북이스라엘에서, 딸은 남유다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들을 차근차근 제거해 갑니다. 이때 아합과 이세벨을 막아 선자가 등장하는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에 딸 아달랴가 왕비로 있는 남유다와 예후는 그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후, 아합과 이세벨을 죽였던 예후,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세우자고 했는데 약했습니다. 바알 신앙을 겨우 재건은 했는데 금송아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금송아지를 막지 못했을까요? 바알 신앙이 더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앙은 제거했는데 금송아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깊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송아지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왔었죠? 출애굽 때에 본인들이 금을 모아 만들고 뜻을 부여했고 하나님 대신 만족과 위로를 얻고자 했던 우상이 금송아지예요. 바알을 제거했는데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처럼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죄로 인식할 수 있어도 내가 만들어서 나에게 목적과 삶의 동기를 주고 안식을 주는 그 세계관, 그 우상, 이거 제껴내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에 나타나는 왕들이 거의 다 이러한 금송아지 부분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했지만 여러 일들로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이들이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 하를 읽어보시면, 열왕기 상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절 많이 발견하시죠? 그렇죠? 많이 발견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에 그 왕의 행적을 담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하도 타락해가지고 그 왕의 행적들을 이 성경에는 담을 수 없으니 야, 역사서 가서 봐라. 그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창피해서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지만 결국에는 쿠데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호세아 때에 아수르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칩니다. 그림을 보니까 아수르 제국이 어디까지 차지하고 있죠? 이집트까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시죠? 이집트까지 진출한 거예요. 아수르가 저 북쪽에 있고 이집트가 이 아래쪽에 있는데 그 중간에 낀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만큼 국제 정세가 불안정했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하는데 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한번 대적해보자,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자라고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집트예요.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이집트의 꼬임에 빠져서 나라들 세력을 연합하고 결국 아수르에 덤비다가 다 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사는 유대교의 제사로 불릴 수 없을 만큼 이교적이었고 제사 속에 타락한 의식들은 빼낼 수 없었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토기에는 여호와보다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수십 배 더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어떤 돌 위에다가 이런 글자를 새기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중요한 것들만 새겼을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인들이 바알 숭배자로서 여호와의 신앙들을 다 없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로하고 열왕기하 16장 이후부터는 남유다에 관한 일들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 안에서 선한 왕을 찾기란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간 통치한 요하스 왕,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바알 신앙을 남유다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바알 신앙을 제거하다가 죽게 돼요. 어떻게 됐냐?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이 왕, 요아스 왕, 결국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책망하자 그도 단번에 죽여버립니다. 이후에 가장 유능한 통치자로 불렸던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과 가나안 온 지역을 멸망케 한 아수르가 서쪽으로 눈을 돌릴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을 때에 우시야 왕은 영토를 확장하고 농사를 장려하여서 백성들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백성이 너무나도 살기 좋았는데 우시야 때를 기록하는 선지서의 기록은 참담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우시야 당신이 기록하였소, 재현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역사서에는 있지만 선지서에서는, 예언서에서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잘 세웠지만 결국 제사장처럼 행동하다가 피부가 벗겨지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철저한 종교 개혁으로 다윗처럼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왕 히스기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푸른 나무 아래라면 어김없이 있었던 그 산당들을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목상들을 제거합니다.
노뱀들, 여러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사라졌는지도 몰랐던 유월절을 200년 만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남유다가 아수르에 망하지는 않았지만 속국이었기 때문에 곡물들을 바칩니다. 곡물 때문에 이 남유다 안에 반아수르 여론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론을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집트가 만든 서부연합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로 불린 저 급수로를 만들어서 장기전을 대비합니다. 그래도 신앙적으로 좋았다고 평가받는 히스기야였지만 안타까운 점은 아들 교육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다 없앤 이방 제사를 싹 다 복원합니다. 물품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바알 예배당을 다시 유행시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국가신으로 몰렉을 선택하고 쓰레기 소각장이었던, 저기가 흰놈 골짜기예요. 쓰레기 소각장이었던 흰놈 골짜기에서 아이들로 제사를 드린 뒤에 시체들을 그곳에 버렸습니다. 이때 므낫세의 잘못을 외치다가 톱에 썰려 죽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톱에 썰려 죽으면서도 말씀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남유다에 대한 평가들도 어떠한 평가였냐? 과연 유대교가 맞냐? 오히려 이교도에 더 가깝지 않냐? 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에요. 유다 역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역대급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제거하고 아시리아로 이미 넘어간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종교 개혁도 일으켜 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는 거. 그럼 그 전에는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냐?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하지 못한 게 더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 대 종교의 싸움이 이미 그 성전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성전인데 그 안에는 우상들이 가득했고 그 우상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남창들의 집이 즐비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던 그때 요시야가 성전을 뒤엎는데 뒤엎다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다윗 이후에 율법책이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200년 동안 율법 없이 왕들은 정치를 했습니다.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말씀이고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후부터 이 율법책의 유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책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보관고를 만들어서 지켰으면 됐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다윗 이후 빠르게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요시야 때 좋은 시기를 보냈는데 아수르를 공격하려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하는 이집트를 막다가 요시야가 죽습니다. 이 이집트에 요시야가 죽게 되므로 유다,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아시리아 동편에서,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아시리아, 아수르 동편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죠? 바벨론, 메데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죠. 그 이스라엘 그 동편에 있는, 아수르의 동편에 있는 메데, 바벨론 연합군이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이집트, 바로 그 옆에 또 어떤 나라가 있죠? 바사, 페르시아.
이 나라가 또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이에 겁을 먹은 아수르, 이집트가 연합을 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저 바벨론과 싸웠지만 대패해버리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멸망해버립니다. 화가 난 바벨론, 어떻게 했을까요? 이집트를 치러 갑니다. 바벨론이 이집트를 치러 이스라엘의 북쪽까지 왔는데 이것을 막아서다가 블레셋이 망합니다. 이 모습에 친이집트였었던 여호야김, 친바벨론으로 정치 노선을 바꾸어 버려요. 이후에 이집트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데 승패가 결정나지 않습니다. 이집트 말고도 다스릴 것이 많았었던 바벨론이 그 싸움의 국력을 결집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바벨론이 약했다라고 판단한 여호야김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집트로 정치 노선을 바꿉니다. 이 광경에 바벨론이 본국으로 되돌아간 후에 2년 만에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이 침공 3개월 전에 여호야김에서 오늘 주인공인 여호야긴으로 왕이 바뀌게 됩니다. 어렵죠? 어렵죠? 네. 한 번은 하고 가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정치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에 항복하라고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왕은, 남유다 왕은 어떻게 했었죠? 바벨론으로 갔다가 틈만 나면 다시 이집트로 왔다가 아수르를 섬겼다가 틈만 나면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예언들을 다 무시하고 국제 정세를 오판하여 이리저리 나라를 바꾸지만 않았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살거나 철저하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 왕을 달래려고 본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마중 나갔지만 결국에는 다 잡혀가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혼자 왕으로 남습니다. 시드기야도 초기에는 바벨론의 눈치를 보며 정치를 잘 했는데 결국 선지자의 그 예언을 무시하며 바벨론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이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배고픔에 견디다 못해서 시드기야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잡히게 됩니다. 아들들을 먼저 죽이는데 그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시드기야로 하여금 다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 아들이 죽었던 장면이에요. 그 기억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이후 바벨론 예루살렘을 부수는데 성전, 왕궁, 거주지, 성벽 순으로, 다시 말하면 중요도 순으로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부수고 불태웁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까지 가려내어서 다시는 바벨론에 반격할 수 없도록 백성들을 추적하는데 20년간 추적해요. 추적하고 백성들을 구분하여서 왕손, 선지자들, 정치인들 순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예루살렘에는 한때에 60명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반역의 꿈조차도 꿀 수 없을 만큼 약한 사람들만 남아서 포도밭으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지키게 만듭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왕과 남은 백성 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유다인데,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율법책은 언제 잊어버렸고 유월절과 같은 절기들은 언제부터 의미가 없어졌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산당들은 왜 그렇게도 많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민족인데 발견되는 유물에는 하나님보다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그 땅에 수많은 신들로 넘쳐났을까요? 열왕기서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죄, 우리는 다시 그 죄, 금송아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었기에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결국 나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타국에서 수입되지 않고 내가 만들었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뜻과 의견을 드러내어 영광이 되어 그럴듯한 이유로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의 의미입니다. 분명히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야 산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기도해야 산다. 말씀을 읽어야 주님의 뜻을 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본인의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떠났습니까? 이걸 조사했다 그래요. 왜 떠났습니까? 그 이유들이 교회 안에 불합리 때문에 떠났습니다. 세대가 달랐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떠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떠난 이유, 압도적인 첫 번째 이유는 귀찮아서입니다. 신앙적이지 못한 습관들을 고치기엔 귀찮으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이유를 만들고 신앙을 피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완벽한 이유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결론을 내었고 그 결론의 선택지가 결국엔 이집트였습니다. 출애굽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는 돌아갈 그 이유가 없는데 결국 가게 된 그곳, 결국 향하게 된 그 정신, 금송아지입니다. 왕들의 모습 속에 박혀버린 금송아지를 보면서 두 눈 뽑힌 시드기야를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지 않음. 선대 왕의 죄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고작 3개월 따라하다가 결국 어두운 감옥에 갇힌 여호야킨, 그를 볼 때 나는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지 않음. 희망 없음을 봅니다. 내 죄악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크고 깊어서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를 보면 희망이 없구나. 나로서는 할 수가 없구나. 나의 죄악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크구나. 너무 깊어서 헤쳐나올 힘이 없구나. 나로서는 희망이 없구나. 여호야긴 왕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감옥에서 37년을 살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왕으로 존경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희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11년째를 보내던 때 시드기야로 명맥을 유지하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소식이 여호야긴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어이, 당신의 나라가 유다라고 했지? 그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는구만. 그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왔다지? 곧 자네를 보겠구만. 이 여호야긴의 가슴 칼로 저미는 것처럼 아팠을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기록된 곳이 시편 137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희망 없는 절대 절망의 시간과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소망의 시간, 바로 이때에 이 슬픈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생각하지 못했었던 소망입니다. 여호야긴이 55세가 되었을 때 석방되고 왕처럼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왕들의 옷을 입었고 왕관이 씌워졌고 가죽신을 벗겨 가죽신을 신겨 바벨론의 왕, 새로운 왕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는 에윌 무로닥으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오늘부터 그대는 왕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소. 앞으로 그는 유대 왕으로 불릴 것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궁궐에서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왕궁에서 공급될 것이요. 지난 세월은 잊고 나와 함께 다시 생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 반전이 우리가 읽었었던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죽었고 할 수 없었고 완전하게 끝났음을 보여준 왕. 그런데 다시 일으켜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비전과 그것을 이룰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어졌고, 그래서 완전히 잊어졌지만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숱하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려고 기억하시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죄로 망하시게 하시는, 그것 그대로 두시게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구원, 사랑의 일으킴, 어떤 확실한 기억을 주시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약속하신 대로 유다의 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명패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 희망이 없다, 다들 안 좋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다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 회복으로 질병, 실패, 슬픔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포기가 쉬웠던 우리의 비전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예루살렘아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죄에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지며 내일도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다들 안 좋게 끝났다고 비난하며 우리를 결론 지으며 설명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야긴을 일으키시고 기억하신 것은 그가 잘났거나 그가 무엇을 했거나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용서와 사랑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인생이지만 죄가 주는 두려움에 있을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며 회복을 향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집중된 부활, 우리에게 집중된 사랑, 우리에게 집중된 회복의 풍성함, 사망이 주는 결과들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풍성함, 용서의 풍성함이 절절하게 흐르고 있음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 여호야긴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셨던 것과 같이 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발걸음들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